도래할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익히 성인들이 말해왔고 작금의 식자들 또한 물질 문명의 시대는 가고 정신 문명의 시대가 온다는 한결같은 주장을 한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물질 문명의 시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인류를 지배해왔다면 틀림없다. 일장춘몽이란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의 권세 즉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인이 되어온 시대는 서서히 그 종말을 맞으며 대서사시의 막이 내려지고 있다. 정신문명의 시대는 정신 곧 종교의 시대며 종교 문화의 시대가 찾아왔으며 이는 일장춘몽과는 대비되는 영원한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찾아온 정신문명의 시대 곧 종교 내지 종교 문화의 시대는 묵시시대를 지나 묵시가 약속된 때를 만나 현현의 실체를 나타내 보이는 계시시대를 의미하고 있으니 참 종교의 시대다. 물질 문명의 시대는 평등하지 않았고 평화가 없었고 생명이 없었고 나아가 영원한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였다면 틀림없다. 반면 정신문명의 시대 곧 종교문화 내지 계시시대는 모든 게 평등과 공평이 지배를 하게 되고 전쟁 대신 평화가 찾아오고 일장춘몽과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사라진 생명과 영원한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송구영신의 때가 찾아오면 송구영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함이 만고의 이치일진데 이를 거역할 수도 거역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섭리이자 만고불변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즉 인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 시대 곧 정신문명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사실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깨닫지 못해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의 문제일 뿐 그 누구를 원망할 수도 원망해서도 안 된다.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찾아온 정신문명의 시대가 처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예부터 조상들은 우리 민족을 소개할 때 찬란한 문명을 일으켜왔고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하기를 당연시 여겨온 홍익민족이라 불러왔고 이 홍익민족이 지켜왔던 문화가 바로 홍익문화였으니 바로 홍익사상에서 기인됐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경천의 사상이다. 이 홍익민족을 또 다르게 동방민족이라 일컬어왔다. 이 동방민족의 근원이 담겨있고 소개되고 있는 유일무이한 책 한 권이 있으니 바로 성경이다. 바로 이 동방민족이 우리 민족의 시원이며 이 동방민족의 사상이 바로 경천의인이며 나아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즐겨해온 홍익사상에 기초한 홍익문화를 가진 홍익민족이다. 이 같은 홍익사상은 하늘이 함께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동방의 에덴은 온 인류를 이롭게 할 만한 찬란한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됐고 배경이 됐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연이 발생했고 그 기막힌 사연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떠나갔고 그저 욕심과 교만으로 얼룩진 인생의 고안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타락한 세상으로 변질됐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짐작하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하늘이 떠나가고 부패한 인간의 생각으로 점철돼 온 기나긴 세월이 바로 물질 문명을 낳은 것이며 인류는 지금 그 마지막 정점에 위태롭게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떠나갔던 하늘은 경의 약속대로 약속한 한 사람을 통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한 동방 회복의 역사를 감행하고 있으며 그날이 가까이 와 있으니 바로 정신문명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고달픈 인생사 내지 인류사라 할지라도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기약한 동방 회복에 오늘이 예비돼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 만사 모든 지식과 사연과 성인들의 교훈과 종교의 경서가 필요했던 이유는 찾아온 오늘의 이 사건을 증명하고 증인이 되기 위함이었음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익숙해진 내 관습은 찾아온 이 시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긴 어렵고 힘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확인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내용을 단번에 확인시켜주는 한 시성이 남긴 시 하나를 소개한다. 기탄잘리 곧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시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이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